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보았던 글 가운데 웨이트의 법칙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웨이트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 법칙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트에게는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그만 실수로 사업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한 손님에게 그만 와인을 쏟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옷을 버린 그 사람은 불처럼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그래. 맞은편에서 그 사람과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사람은 당시 의료업계에서는 거물이었던 여성 사업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 여성 사업가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IT 기업의 대표였던 데비드 굴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와인을 쏟았던 웨이터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마침 아침에 샤워를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은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웨이트 법칙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이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가 없이 정확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고 나의 숨겨져 있는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대상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조물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창조,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탄식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탄식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탄식,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만 탄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탄식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또한 사람도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마저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중에 있는 탄식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에 관한 주제 가운데 특별히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함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함께 탄식하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어지는 2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과 피조물 이 두 존재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고 누구와 함께 탄식한다는 말일까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고통하고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과 피조물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에 따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인간만이 걸머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결과를 온 피조물이 함께 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인간만이 아니라 온 땅이 그 고통을 함께 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청지기를 만나게 되면 온 집이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지기를 만나게 되면 온 집이 그 불의한 청지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온 집이 평안하고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온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면 우리가 있는 그 온 일터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일터는 불행과 고통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 어디서든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좋은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 피조 세계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피조 세계에 청지기로 세우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던 그가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 다스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모든 세계는, 모든 피조 세계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저주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감당해야 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복을 누리며 함께 고통을 받는 공동 운명을 가진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사람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온 피조물의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위탁과 부탁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그 피조물의 주인인 양, 마치 그 피조물을 주인 없는 것을 준 사람인 양, 그 피조물을 내 것인 양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파괴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비단 그 피조물을 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고를 기획했던 광고 천재라 불리는 이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광고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광고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긴 총구를 가지고 있는 총을 군인이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전봇대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겨누고 있던 그 길다란 총의 총부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2번째 사진은 어느 한 공장에 총부리가 뚝 잘려져 있는 권총의 사진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위에 설치되어져 있는 굴뚝이 마치 잘려나간 권총의 총부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부리처럼 보이는 그 굴뚝의 끝에서는 마치 방금 총을 쏜 것처럼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인간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쏘아대는 파괴적인 행위들은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행동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함께는 함께 단식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함께 영광에 이르다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의 바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들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썩어질 운명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되었던 녹색 동물이라고 하는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런 생각도 사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 같은 식물의 생태계를 관찰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식물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이 식물들은 동물들보다 더 지능적으로 행동을 하더랍니다. 지능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동원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식물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리를 이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동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너무나 천천히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사고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피조물들도 아무런 바램이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도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의 소망, 피조물의 바램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무나 큰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편하고 유익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피조물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탄식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좋은 친구이고 좋은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읽으면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를,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어서 온 피조세계에 가장 큰 선물로 그를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선물로 주십니다. 나무와 사람은 서로의 가장 좋은 선물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제일 좋은 친구이고 서로에게는 축복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첫 창조 세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또 그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축복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기다리다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성령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까지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기다림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후에는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물을 말하느냐? 어떤 선물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될 새 창조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사람도 모든 피조물도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사람과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식물들과 하늘과 별들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를 좋은 청지기로 세우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